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아멘.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복된 성탄입니다. 매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현대인은 새롭고 빠르고 그리고 강한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안심하기도 합니다. 특히 강한 힘과 무기, 또 실력과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를 종교가 사라지는 사회, 무신론이 득세하는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실제로 무신론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두는, 다른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회입니다. 그 숭배의 대상이 바로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을 신처럼 숭배하는 사회, 자본 종교의 그런 사회입니다. 아주 좀 직접적으로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돈 때문에 근심하고 또 돈 때문에 안심합니다. 돈은 우리의 근심과 안심의 원천이고 또 사람의 능력과 무능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면지를 쉽게 찢어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폐는 그렇게 찢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재질은 이면지나 돈이나 다 똑같이 재질은 종이인데 왜 그럴까요? 왜 이면지는 쉽게 구겨버리고 찢어버릴 수 있으면서 돈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똑같이 종이지만 똑같은 종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가치가 없고 한쪽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돈은 일종의 영성과도 같은, 그 안에 영성이 들어가 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능력을 일정한 기준값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값을 매기죠. 그 어떤 것과도 잘 바꿀 수가 없는 한 생명이 수행하는 그런 노동과 그 노동의 결실인 결과물을 거기에 일정한 값을 매겨서 평가하는 게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은 국가는 돈이 없는 국가를 업신여기고 마음껏 그 팔을 비틀고 없는 살림 있는 살림 다 짜내어 가려고 합니다. 말 타고 병거를 모는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질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의 도덕 감정에 맞지 않고 인간의 본래적인 감수성에 잘 맞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의 현실이지 하면서 체념하고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사는 것도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삶의 다양한 모습과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 돈신, 재물신, 만몬은 우리에게 항상 소비하라, 쉬지 말고 소비하라, 범사에 소비하라, 이 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성탄을 맞은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 또 그분의 손끝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온 만물에 주님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기리는 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의 교회는 어쩌면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무신론보다 더 큰 상대인 이 돈신과 싸워야 하는, 이 재물신과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절에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의 탄생을 기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구약에서 구원자의 임재를 노래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구원자가 곧 오시리니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 그를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구원자가 오시는데
근데 그 모습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상식적인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구원자를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들어서 구원자를 맞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렇게 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남편과 같이 강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딸이라는 상대적으로 소박하고 연약한 그런 이미지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메시아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평정하고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더 강력한 지도자, 그 입에서는 더 단호하고 명료한 그런 말이 나오고 그 진영은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나뉘어 있고, 그래서 말을 타고 지휘봉을 휘두르고 병거를 대동하면서 호령하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먼 훗날 우리의 구원자 되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에겐 생소하고 우리에겐 뜻밖인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상식을 부수는, 이 세상의 상식을 전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세상은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더 단호함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등장하는 방법,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강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더 단호하게 하면 할수록 더 대립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립과 갈등과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드리는 헌신으로만, 그 사랑으로만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 구원자의 임재를 가장 먼저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느냐, 그 구원자가 오심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똑똑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가? 성경은 내 왕이 내게 임하는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원자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임하시는 구원자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보거나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 너의 삶에 직접 도래하시는 그분으로, 우리 삶에 직접 다가오시는 그분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을 새로 만들어주시는, 바꿔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 마음을 부어주고 새로운 생각을 담게 해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길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란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이고 인정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주님을 받아들일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복된 성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 한 분 한 분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설교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늘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오실 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 겸손의 주로 오셨습니다. 말씀에는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나귀의 새끼, 가장 작은 연약한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화려한 말을 타고 지휘봉을 휘두르고 병거를 대동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겉으로 보였을 때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귀를 탔다는 이 말씀은 그분께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라,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권력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위협하고 압박하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질서를 만들고 평화를 구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화평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방법은 강압하고 짓누르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자기를 드림으로, 인내함으로, 헌신함으로, 섬김으로, 복종함으로 상대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대를 악마하고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고 보듬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그 악을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새끼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겸손과 온유로 너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살아난 영혼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진정한 화해와 화평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길을,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 질주하려고 하는 마음, 달리고자 하는 그 속도감, 이런 것들을 잠시 늦추고 그걸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관계에 다시 다리를 놓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적대하는 그런 무기, 언어,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은 모두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저는 무엇보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새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쟁이 좀 그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좀 멎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죽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 위축 이런 것들도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힘과 힘의 싸움이라는 옛 질서를 고집하지 않고 국민을 사랑할 줄 알고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그 겸손을 배워서 메시아의 마음을 배워서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통치를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의로움을 얘기를 할 때 그 의로움은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억울함과 힘든 상황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하는 힘이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이, 의로움이 그냥 강압적으로 위에서 누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강권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합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은 우리가 눌려있는 그 상태로 주님께서 몸을 낮추셔서 그 눈높이를 맞추시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상처와 아픔의 자리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차라리 넘어질 거면 나한테 넘어져라, 차라리 무너질 거면 나한테 무너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지만 무기 휘두르고 지휘봉으로 지휘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길은, 가시는 길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 상황을 공감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진정으로 우리를 섬겨 주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가 회복을 통한 진정한 화평, 성경이 말하는 샬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다시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성탄에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에 어떤 구원자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삶 한가운데 내가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할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주님으로 찾아오십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질주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말과 병거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길들이고 계십니까? 의로움을 회복하지 못하고 불의한 상태로 깨어진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내 상처난 마음을 회복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삶의 한 자리마다 우리 높이까지 내려오시는 겸손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복된 성탄이라고들 얘기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된 성탄,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의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기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서 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번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시고 겸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화평을 선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한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와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옛것이 사라지고 예수와 함께 새 것을 심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회와 나라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장기간 이어지는 전쟁의 끝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며 칼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바꾸는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